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악의 삼위일체 중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13장은 용, 사탄의 두 동역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13장 전반부를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장 이후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좀 설교를 잠깐 좀 요약해서 살펴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군가를 모방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용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쓴 것처럼 짐승도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부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누구한테 능력을 부여받습니까? 용에게 그 권세를 부여를 받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짐승도 죽게 되어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으시듯이 용과 짐승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곳곳에서 우리는 잘 앞에서 좀 살펴봤지만 곳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모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악의 삼위일체다라고 우리는 별명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요, 또 이렇게도 묘사를 하고 있어요. 표범, 사자, 곰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지난주에 왜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짐승을 짐승이 뭘 상징하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짐승들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일어나게 될 여러 제국들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이 하나같이 그 제국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강압한 세력들이었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로 묘사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는 자들이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국가나 또는 세력 모든 것을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그러면 언제 등장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5절을 보니까 교회 시대 내내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교회 내내 이렇게 존재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 단어 자체가 뭐다? 복수형이다. 그리고 관사가 없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과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교회 시대 내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는 교회 시대 내내 등장하며 또 사라지고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5절과 8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대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죠? 대항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대항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에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갑자기 확 막혀서 죄송해요. 악의 삼일체 중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의 삼일체 중에 마지막 시리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13장에 보니까 11절부터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린 양처럼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요, 용과 한패다. 용과 같은 물이다. 또는 용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요,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그렇지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하반부에 용의 말을 하더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탈을 쓴 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 그의 존재를 대변하고 있어요.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뒤에 사역들을 봐보면 이 같은 무리가 아니구나, 예수님 그 어린 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 전반부에서 11절에서도 용의 말을 하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 존재도 용과 같은 패거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서 8장 3절과 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3절 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 다니엘서 8장 3절 4절을 봐보면요,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도 이 두 뿔 달린 순양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이미지를 빌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거짓 선지자를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다니엘은 지금 이 두 뿔 달린 짐승을 뭘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잘 모르죠, 그죠? 잘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두 뿔 달린 짐승은요, 메대와 메대 파사를 가리킵니다. 메대 파사. 그래서 두 뿔이 달린 거예요. 메대와 파사. 사실 거의 같은 제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알죠? 그죠? 파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사실은 메데 파사 페르시아예요. 왜 메데 페르시아냐라고 했었을 때 메데라는 왕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힘을 합친 거예요. 힘을. 그래서 왜 어떻게 힘을 합쳤냐라고 했었을 때 둘이 뭐 한 겁니까? 결혼한 거예요. 결혼. 그쪽 왕국과.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메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흡수를 해버렸죠. 결혼을 스스로 동맹을 맺었고,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메대를 이렇게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메데 파사다. 이 메데 파사는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할까요? 그렇죠. 영화 300에서 스파르탄, 그리스 스파르타 이 왕국하고 또 누구하고 붙습니까? 절벽으로 막 코끼리 몰고 오는 그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또 다른 말로, 누구의 아내일까요? 우리가 곧 좀 읽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 300에서 쳐들어오는 그 왕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어쨌든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 패권을 도전할 나라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헬라에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은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과 연관해서 생겨난 그 유명한 책도 있죠. 아라비안 나이트. 그것도 페르시아 제국과 연관되어진 곧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돼가지고 아마 그걸 천일야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쨌든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하 이런 것들이 다 뭐와 관련된 거다? 페르시아 제국과 다 연관되어져 있다. 영화 300에서도 그 배경이 되는 그 왕국이기도 하고 또 에스더가 왕이 되어진 좀 여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왕후가 되어진 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는데요. 이 다니엘 8장에서는 두 뿔 달린 염소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뿔을 가졌다, 큰 뿔을 가졌다는 건요, 그 뿔은 보통 성경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권세 또는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소유했음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래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지 막 이 염소가 막 동서남북으로 다 받는 거예요. 지금 받았다고 했는데 뭘 받은 게 아니고 딱 들이받은 겁니다. 들이받았는데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직접적으로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요한은 거짓 선지자의 이미지를 뭘로 묘사하고 싶은 거예요? 예,
페르시아 제국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 묘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용했던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지금 거짓 선지자를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말하느냐, 어떤 존재냐라고 했었을 때 이미 다 이거 우리가 전반부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다. 악의 삼일체 중에서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요, 성령을 모방하는 존재예요. 성령을. 뒤에서 어떻게 모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영은 누구를 모방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또 적그리스도는요, 성자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는요, 성령 하나님을 지금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이 존재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 세 존재를 있잖아요.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좀 몇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6장 13절.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렇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 20절. 19장 20절. 성민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19장 20절.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유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요거 이제 두 존재만 이야기하고 있죠. 짐승, 적그리스도와 누구예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10절. 20장 10절. 선미자매 한 번 더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만나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마귀는 사탄을, 그래서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 마귀거든요. 그래서 사탄과 유황못에 있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마귀. 거기에는 짐승도 있었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악의 삼일체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거짓 선지자라는 걸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였습니까?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밖으로부터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 또는 정치 체제 또는 여러 세력들을 이제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 체제라든지 여러 세력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묘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 하면 양의 탈을 쓰고 있잖아요. 거짓 교리,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적그리스도의 또는 뭡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를 돕는 동역자,
뭐 용의 동역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를 돕는 동역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종교적인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런 적그리스도를 합리화시키고 또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옳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졌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처럼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과 18절까지 보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가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면 12절부터 끝까지 거의 막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게 해요. 자신이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장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앞에 그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그렇죠? 적그리스도를 뭐하게 한대요? 경배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짐승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적그리스도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요,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경배를 받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경배를 받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짐승은요, 이런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을 촉진하는 존재다. 돕는 자다. 동역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적그리스도를 돕고 경배하게 합니다. 이건요, 성령의 역할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적용하는 사역이지만, 자, 어떤 한 신학자는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투강 조명 사역이다. 그래서, 투강 조명이 뭐예요? 뭐 이렇게 동상 같은 거나 어떤 건물이 있으면 조명을 팍 쏘죠. 맞죠? 그죠? 조명을 팍 쏘아가지고 뭘 돋보이게 합니까? 동상이나 이 건물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지가 성령도 아닌데 지금 누구를 돋보이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적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이런 것들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큰 이적을 행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죠. 13절 시작.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와, 이적을 행하는데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불을 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이 하늘에서 내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참 하나님이신, 참신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신을 모시는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대결을 하죠. 그죠? 850대 1이 대결을 합니다. 근데 그 참 하나님이신 걸 뭘로 증명을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이 참 하나님이신 걸 드러냈어요. 그리고 엘리야 때 봐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오는 이 50부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사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두 본문 다 뭐냐면 참 하나님의 정명은 뭘 통해서 정명되어졌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을 때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 그래서 이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술수다. 우리는요, 이적이 일어난다고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이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저게 진짜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과 그의 세력들도 어떻게 한다?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혹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제가 고등학교 다녔었을 때 기도원에서 있잖아요. 집회를 내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나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분의 이제 좋은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분의 이름을 내가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나름 그 집회에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집회에서 있잖아요. 걷지도 못한 아이가 막 안수 기도를 했는데 막 일어나 걷는 거예요. 제 눈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 자세한 내막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였어요. 이적이라고 있잖아요. 다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늘에서 뭐가 펄펄펄펄 내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지금 오늘 누구도 지금 그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큰 능력을 가지고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그리고 15절 전반부까지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는 첫째 짐승 그리스도를 막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투광 조명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14절 15절 전반부까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선미자매가 그 15절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까지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시고.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적을 막 행해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막 미혹합니다. 막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저거 진짜 아니야?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미혹하는 자들이 누군 거예요? 다. 주체는 그렇지만 거짓을 당하는, 속임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인 거예요? 지금 땅에 사는 자들인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다. 이들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요,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섬기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짐승에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우상을 만들었는데 뭘 부여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지가 성령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거. 왜냐하면 성령님도 뭐 하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에스겔 그 마른 뼈를 일으키는 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창세기, 창세기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마치 있잖아요. 지가 이 성령님의 그 사역을 마치 막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방하고 있다. 그래서 생기를 부여해서 이 짐승의 우상이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은 무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한번 찾아봅시다. 한 본문만 찾아보죠. 이사야 44장 18, 19절. 이사야 44장 18절, 19절. (44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숲을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으니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너무 무능해서 막 불에 살라가지고 거기 위에 떡도 구워 먹고 뭐도 구워 먹었대요.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그러니까 이 무능함을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그 무능함을 비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곳곳에서 이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근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이러니까 그것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둘째 짐승, 즉,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뭘 합니까? 이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진짜 그렇게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는 뭐다? 농간이다. 어쨌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이 첫째 짐승에게 능력을 부여해서 적그리스도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섬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성령님 이 생기를 부여하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을 지금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후반부부터 17절을 보면요, 이 순응하지 않는 교회는 심각한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부터 17절까지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까지 다 읽어주십시오.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표를 세우거라. 그것은 사람이시니 그 주는 기쁜 육신이십니다. 자, 이 짐승과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니까. 같이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지 못한 자는 심각하게 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15절 하반부에 보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버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16절, 17절 보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짐승의 수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가 666이잖아요. 이게 이제 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짐승의 수를 받는다. 이건요, 그 짐승의 수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14만 4천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마에 받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걸 의미해요. 짐승의 수를 받는다는 건요, 짐승의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소속이 되고 짐승의 소속이 되면 편한데 짐승의 소속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고하는 거죠. 이건 실제적으로 언제 성취가 됐습니까? 로마 시대 때. 짐승의 소속이 되어지니까 초반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7교회 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드에서 배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짐승의 소속이 되어지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소속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로마 시대 때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미 성취되어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죠. 짐승의 소속이 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죠. 자, 이 짐승의 수는 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 이거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7절, 18절 삼리자매가 좀 더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웠보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입니다. 예, 666. 요게 지금 요것만큼 한국교회에 논란이 된 게 있을까? 이걸 잘 아는 우리 제 아내나 선미자매도 이 논란이 되는 걸 이것만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있을까 싶어요. 성민이는 요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니? 어때?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이거 수도 없이 지금 많이 바뀌어 왔어요. 666이 옛날에는 우리 아내는 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666이 옛날에는 뭐로 지칭됐어요? 바코드로 했어요. 왜 바코드냐면 바코드를 자세히 보세요. 맨 끝에 좀 다른 것보다 길어요. 그리고 중간 게 다른 것보다 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게 다른 것보다 길어요. 그런데 그 줄마다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근데 맨 가해가 6이고 중간이 6이고 끝이 6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코드가 666이다 이런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바코드 없는 세상이 없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지 않고 요즘은 이제 베리칩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리칩 인체 이렇게 심는 이런 어떤 칩이 있는데 GPS도 달려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을 통제하는 어떤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베리칩이 666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666은 의미적으로는 분명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짐승의 수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속해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의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이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이 있었죠. 하나님의 인이 있었는데 이 666은요. 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인과 대조되는 그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4만 4천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딱 박혀 있었잖아요. 그죠? 반대로 짐승의 소속이 뭐 한 거예요? 그렇죠. 대조적으로 병행되는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인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요. 네, 짐승의 소속이다. 그래서 짐승을 따르는 사탄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의미적으로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건 뭘 가리키냐라고 했었을 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킬까요? 자, 이 666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하나는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고 있고 또 하나는 상징적 해석법이 있어요. 자,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이 알파벳에다가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그 알파벳에는 숫자가 다 부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부여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 어떤 단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이면 누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누스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뭐예요? 그 알파벳에 숫자가 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합하면 몇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렇죠. 이걸 이 숫자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가리켜서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고대에는 많이 사용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폼페이고 하산 있잖아요. 거기서도 낙서에서 어떤 게 발견됐냐면 이런 낙서가 있어요. 나는 545인 여자를 사랑해. 그러니까 일종의 수수께끼 암호 같은 거예요. 암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에 숫자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름의 숫자가 545인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알고 있고 뭐 다른 사람도 알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545인 여자를 사랑해 라는 낙서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암호처럼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 666은 게마트리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666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로 적그리스도의 화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네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게마트리아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면 누구를 지목하냐면 네로를 지목합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을 해가지고 딱 했었을 때 여러 사람을 지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네로를 지목합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고 합니다. 상징적 해석법이 있어요. 666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숫자들처럼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상징이 많죠. 7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 완전수를 상징하죠. 그죠? 7인, 7 나팔, 7 대접, 다 완전한 나타내는 겁니다. 24장로는 뭐였어요? 그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상징되는 숫자가 많습니다. 이 666도 뭐다? 상징되는 숫자다. 상징수다. 그럼 무엇의 상징수냐라고 했었을 때 완전수 7에 1이 하나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불완전한 수를 6, 불완전한 숫자가 6, 인간의 수가 6인데 이것을 3번 뭐 하는 거예요? 포개 놓은 거다. 상징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함, 사악함, 우상숭배, 신성모독을 상징하는 숫자다. 라고 그렇게 어쨌든 이거 게마트리아 해석법을 하든 또 뭐예요? 상징적 해석법이든 무엇으로 하든요.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적그리스도. 물론 그 당시 네로가 이제 적그리스도였죠. 그죠? 그러나 이 666은 적그리스도를 게마트리아 해석법도 그렇고 상징적 해석법도 뭐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다. 단순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고 666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의 소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통제 수단이 아닌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이제 이 통제 수단으로 그 왜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짐승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짐승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666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지 통제 수단으로 쓸 수가 아니다. 성민이는 다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예배 마치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용의 하수인이다. 왜 그런가라고 했었을 때 아주 순한 양처럼 생겼지만 뭐예요 지금?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들이 뭐예요? 용의 사역. 거짓 선지자의 사역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짐승은 순양의 모습으로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악의 삼위일체 중에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거짓 교리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 12절부터 18절까지 그 사역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고 또 13절에 보니까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도록 그렇게 막 술수를 벌입니다. 자, 불이 내린다는 건 누가 참된 신인가를 증명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적그리스도가 신적 존재라는 것을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술수다. 속임수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할 때도 그 애굽의 제사장들도 술수를 부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도 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응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난을 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수는 뭘 의미하냐? 의미적으로는 분명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짐승에게 속해 있는 자라는 걸 의미하고 어쨌든 이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든 상징수로 해석하든 이 666 그건 뭐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에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동일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역사 가운데 계속 존재한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위험성에 비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성은 매우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많이 두려워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는 별로 없는 거죠. 경계하지 않는다. 또한 적그리스도는요, 어쩌면 그 위험성이 어렵지만 좀 여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는요, 이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요, 보통 교회 안에 존재하고 또한 뭐 한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심지어 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기 때문에 존경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가르침은요,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보다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식으로 오늘날 존재하는가? 몇 가지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세상을 섬기게 해요. 공통적인 건요, 세상을 섬기게 해요. 만약 이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번영주의 복음입니다. 조엘 오스틴과 같은 번영주의 복음인 거죠. 이 번영주의 복음이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제 고지론, 저지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그리스도인이 성공해야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고 말빨도 먹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이 번영주의와 형통의 복음을 전하는 이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잘 되는 나, 또 긍정의 힘, 다 지금 이 책들은요,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들입니다. 그것도 한두 주가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근 몇 년 동안이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에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 문제인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실제로 막 형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뭘 줍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회의감을 가지게 해요. 내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죠. 교회 안에 불신자들에게는요,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고 그들이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떤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번영주의적인 복음을 전한다면 축복의 복음 또는 또 다른 우리 말로 뭡니까? 좀 그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전한다라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의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라고 했었을 때, 산상수훈을 설교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봐보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정말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부담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전하지 않는 거죠. 형통의 복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인 거죠. 그것만 전한다면 아마 그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형통의 복음만 전한다면. 또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었을 때 복음 대신 자기의 말을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설교단에 섰지만 있잖아요.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합니다. 자기의 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윤리, 심리학, 또는 정치, 이들에 대한 이런 자기의 생각들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요, 가끔씩 자기 뭘 하는 거예요? 선구도 끼워 넣습니다. 선구도 이야기를 합니다.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문맥적으로 살펴봤을 때, 문맥이라고 했습니다. 한 구절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설교에서는 이런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심리학적인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말이 핵심적인 메시지고 그것만 말을 한다면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주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청중을 고려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청중이 원하는 소리들을 말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속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항상 교회 시대 내 가운데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 유사한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구별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가장 활동하기 좋은 텃밭이 어디냐? 복음에 대한 무지예요. 복음에 대한 무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그냥 거짓 선지자들의 그냥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복음에 대한 무지는요, 하루아침 내가 역사를 살펴봤을 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낸시 피어시 같은 사람은요, 이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복음에 대한 무지로 빠져들었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잖아요. 대표적인 이유가 2차 대각성 운동의 그 대중 집회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미국 사회는요, 신학이 실종했다. 복음에 대한 무지로 빠져들었다고 그렇게 그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웰스 같은 사람은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 미국 사회가 신학 실종을 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웰스의 대표적인 책이 뭡니까? 신학 실종, 윤리 실종, 네 가지 실종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그 핵심 원인은 복음의 실종에서, 신학의 실종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요, 점점 복음에 무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학을 피상적으로 다루죠. 근데 우리가 믿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그 많은 단어를 들었지만 그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말을 못하면 답답해진다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또한 피상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단어를 들어서 그것이 익숙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피상적으로 우리는 신학을 알고 있는 거죠. 피상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복음에 대한 무지의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할 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요, 독버섯처럼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이것이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한다는 거 누가 거짓 선지자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경계한다는 건요, 우리가 믿는 사도적 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 그것이 경계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아무리 살펴본들 분별해 낼 수가 없습니다. 경계한다는 건요,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자세히 배웠을 때 자연스럽게 거짓과 거짓이 아닌 것이 구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배워나갔었을 때 우리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를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끊임없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적 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야 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그런 술책과 또 그들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별해내고 또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배워나감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해악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